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실 텐데 오늘은 7월 생태 정의를 위한 기도문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과 땅, 산과 바다,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장맛비가 땅을 접시고 햇볕이 내리쬐는 계절,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숨결이 풀과 나무, 숲을 더욱 푸르게 합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는 그쳐야 할 때 그치지 않고 쏟아지는 비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멈추지 않는 비에 마을이 잠기고 수고하여 기른 농작물이 쓰러지고 동물들이 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54일 동안 멈추지 않던 그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라 합니다. 세계 곳곳은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요동치고 기후재난은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날씨를 마주하며 초목을 푸르게 하는 빗줄기, 때에 따라 거치는 구름, 따사로운 햇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보며 시대를 분별하게 하소서. 생태계 파괴를 멈추라는 빗소리를 듣게 하소서. 탐욕을 쫓는 길에서 돌아서라며 타오르는 햇빛을 보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생명 하나도 무심히 지나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먼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이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요즘 장마철인데다가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무색해지고 또 허망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이어서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이 솔선수범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빚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희망을 빚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인생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고난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남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셔서 이 시간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또 희망을 빚어내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 모두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191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음베조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 추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에 흑인 차별 정책, 일명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이 법에 반대를 하다가 국가 반역죄로 체포돼서 1964년 46세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어서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1990년 2월 11일 출소한 뒤 3년 후에는 그의 공로를 기억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그 이듬해인 1994년에 76세의 나이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 정부 안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무자비한 탄압을 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과거사를 청산했습니다.
이후에 남아공은 흑백 갈등을 겪지 않고 지금까지 안정과 평화, 공존의 길을 걷게 되었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2013년 12월 5일 향년 95세의 일기로 험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세계인들에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빚어낸 인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책 가운데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이라고 하는 자서전이 있죠. 이 책은 뉴욕 타임즈가 뽑은 20세기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는 처음으로 손녀를 보았을 때, 만났을 때의 상황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감옥에 수감된 지 14년 만에 어릴 때 생이별을 했던 딸과 상봉하게 됩니다. 14년 만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성장해서 아이 엄마가 되어서 손녀를 안고 찾아온 겁니다. 만델라가 속한 부족에서 애는 그 새로 태어난 아이는 아이의 그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손녀의 이름을 지어서 줍니다. 자지웨라고 하는 이름, 희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손녀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어준 데 대해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이름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 아이가 인종차별 정책을 먼 옛날 옛적에 아득한 기억 속으로 던져버린 상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일원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종신형을 받고 수감 생활하던 당시 그에게 자유의 몸이 될 것 같은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27년 동안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희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차별 없는 정의로운 세상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래전 셰익스피어는 불행을 치유하는 약, 그것은 희망 외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불행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죠. 우리는 아직 코로나 팬데믹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과욕이 빚어낸 불행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폭력을 퍼부었던 지난날에 대한 참회와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회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회복하고 세상에 희망을 빚어내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참으로 어렵고 또 힘겨운 그런 여정이죠. 저의 회한이자 성찰이기도 합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렵사리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나면 또 다른 언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어김없이 기다립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들이닥칠 때도 있죠. 감당해야 할 짐은 무겁고 현실은 매우 힘듭니다. 산다는 것이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새날을 맞이하고 합니다. 저마다 느끼는 정도는 다르지만 어떤 이는 벼랑 끝에 선 느낌으로, 또 어떤 이는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느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날개도 없이 하늘에서 추락하는 느낌을
품고 견뎌내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바로 희망의 메시지죠. 2600년 전 한 선지자가 눈앞에 펼쳐진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더 악한 나라들을 심판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으로 불의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으로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며, 또한 그 갈대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알려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이 하나님의 대답은 2장 20절에 나옵니다.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하시며 온 땅은 그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실의 부조리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질문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히 하시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려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내게는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따지던 그런 하박국이었는데, 하박국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한 말입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면서 고백이면서 찬양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홀로 버려진 것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희망을 빚어냅니다. 하박국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어서 노래로 고백하죠. 19절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빚을 수 있는 근거죠. 우리는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는 무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희망의 봉우리로 뛰어오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절망의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며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 즉 절망의 상황까지도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이기도 하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4절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 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희망을 낳는다. 희망은 엘피스, 소망 또는 기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타라고 하는, 낳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까르테르 가조마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은 이기다, 성취다, 만들다, 준비하다. 그래서 제가 빚는다는 말을 썼습니다. 희망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을 받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빚어내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희망을 낳고 빚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놀랍지 않은가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희망을 빚어낼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희망이 있을 때 어떤 무거운 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요 절망 중에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강준민 목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희망은 예술이고 기술이다 그랬어요. 희망의 예술은 깨어진 유리와 같은 인생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드는 예술입니다. 얼룩진 손수건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넣는 예술입니다. 희망의 기술은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술가의 눈에는 그것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희망의 조각들로 보이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희망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빚어내기 위해서는 희망의 샘을 찾아야 하고 그 샘에서 생수를 마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절망은 악성 바이러스와도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거짓과 부정이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권력을 탐하는 자들과 반개혁 세력들, 그리고 돈과 권력을 맞들인 언론이 한 몸이 돼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과 본질을 회파하며 거짓을 일관화해서 우리 민주사회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부여받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불공정하게 집행했던 자가 공정을 말하고 몰상식한 짓을 일삼던 자가 상식을 입에 올리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헌정을 무시한 자가 헌법 준수를 말하고 국민과 정부를 무시하던 자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짓 선동을 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은 자가 대통령의 뜻을 들이받고 뛰쳐나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홧김에 하는 자입니까?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공직자를 관리감독하라고 감사원장으로 임명했더니 임기도 채우지 않고 사퇴한 후에 한다는 말이 아버지가 대한민국을 밝히라고 했다면서
야권의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고 합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기본과 상식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설치면서 사회에 이 어두운 절망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절망의 바이러스는 개인적으로도 찾아옵니다. 실패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실수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하죠. 절망이라는 바이러스는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고 우울증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적 침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절망을 경계해야 하죠.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의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희망이라는 강력한 백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경배 찬송 64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에 나오는 환희의 송가라는 곡에 붙인 찬송이죠. 독일 보은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그가 나고 자란 그런 생가가 있습니다. 많은 작곡 활동은 비엔나에서 했지만 이 본에 가보면 우리가 유로비전 트립할 때 꼭 학생들과 다 다녀오기도 하는 곳인데 그곳에 그가 생전에 쓰던 물건들이 여러 진열되어 있습니다. 흐릿한 잉크 자국이 남은 누런 악보들도 참 인상적이지만 그 많은 유품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토데스 마스크라고 하는 사부 가면입니다. 그의 생애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의 눈 감은 이 마스크를 보면 그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그려지기도 합니다. 27살 때 베토벤은 병을 앓아서 청력을 잃게 됐죠. 음악가에게 있어서 청각장애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진 그는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썼습니다. 그 굳센 용기도 이제는 다 사라졌다. 아, 신이여, 순수한 기쁨의 날을 단 하루만이라도 내게 다시 주옵소서. 그러나 그의 음악에 대한 애정과 예술에 대한 창조적 욕구가 자살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험난한 인생에 응전하기로 결심한 거죠. 나는 결코 운명에 압도당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45세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무한한 정신을 가진 유한한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고뇌와 환희 두 가지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 중 몇몇 사람은 고뇌를 뚫고 환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절망을 뚫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베토벤은 자신의 이 믿음대로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다른 작곡가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강렬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교향곡 제9번 합창은 약해진 마음에 용기를 주고 창조적 의욕을 북돋는 힘이 있습니다. 희망을 빚어내도록 우리를 촉진시켜줍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강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오직 소망만이 그를 예배하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인 것이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빚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망과 어둠의 상황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깊은 골짜기에 빠져본 사람이 희망의 봉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희망을 빚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또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은총을 깨닫는 것이죠. 희망을 빚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솟아나는 환희, 그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세상에 유통시키는 겁니다. 비록 아직 절망의 그늘이 우리 앞에 드리워져 있지만 그 너머에 계신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희망을 빚어내는 세상을 그렇게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정의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숲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의 샘이 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절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희망을 빚으며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절망 속에 헤매이는 수많은 고난받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